예수님의 이름, 이제 신약 성경, 특별히 이 사도행전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사도들의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사도들의 사역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이제 보도되고 있는데, 특별히 전반부에는 이제 베드로, 요한 이런 공생애를 함께했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 가까이에서 모셨던 그런 제자들의 사역이 지금 한창 보도되고 있고, 이제 후반부로 가면 사도 바울의 이제 사역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그려지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전반부에 이 베드로에 의해서 뭐 오순절 그 솔로몬 행각에서의 설교나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병자 40여 년 그 병자가 40세 되었다고 이제 사도행전은 보도하는데, 그 병자를 고치고 나서 이제 의아해하는 신기해하는 그 유대인 청중들을 상대로 베드로가 했던 그런 어떤 설교 형식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요즘 우리가 주일날 살펴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아주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 베드로가 자신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 현상으로는 자신이 지금 이 일을 이루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름을 일으키는 주체는 예수님의 이름이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어떤 개념적인 설명을 해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베드로의 설교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주일 설교 시간에 그런 어떤 설명적인 요소까지 곁들여서 이해시키는 데 주력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측면과는 좀 뭔가 동떨어진 그런 면 때문에 따로 시간을 내서 이런 칼럼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하는 시간을 갖곤 하는데, 지난주에 그런 시간을 가졌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이름에 대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부분이 계속 등장할 텐데,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주일 설교에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름이 또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이렇게 아마 지난주와 이번 주까지 해서, 이번 주 이제 주보의 칼럼까지 해서 적어도 이제 한 3회 정도는 이름 신학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께 이렇게 소개하는 것으로, 그래도 충분치는 않지만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받을 때 아예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받는 것보다는 도움을 받는 것이, 말씀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래도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기대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런 시간을 제공해 드린다는 점,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 이 시간에 집중해서 이해하는데 도움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난 칼럼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제 이런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베드로나 사도들을 통해서 강조되는 이런 본문을 관찰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런 주제로 논문이 구약 같은 경우에는 워낙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의 소명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시는 그 본문이 워낙 유명해서 연구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
어떤 예수님의 이름과 이런 출애굽기 3장 14절과 관련지어서 제가 논문을 뭐 리스 같은 기관을 통해서 검색을 해보았는데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드물게 있는 그런 어떤 학술 논문들을 참고해서 여러분을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이해를 도우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예수의 이름에 재현된 삼위일체 하나님의 유일성과 현재화라는 제목으로 강응섭 교수님의 학술지에 소개된 조직신학 논총 제36집에 소개된 소논문을 참고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강응섭 저자도 논문 저자가 주로 룩 슈레더라는 독일의 조직신학자의 논문을 주로 인용하고 또 룩 슈레더는 조직신학자 링크를 직접 인용하기도 하였는데 링크가 인용한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직접 따옴표 이렇게 직접 따옴표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야훼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일 뿐만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그 야훼의 실제적 존재로서 자신을 드러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직접 따옴표를 인용해서 하는 이유는 그만큼 그 링크가 한 말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야훼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발음을 하면 이미 그 속에는 야훼께서, 우리 이제 한글 성경은 여호와로 번역을 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로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소개되지 않았을까 하고 이제 가장 신빙성 있는 그런 자료를 동원해서 제가 아까 이 링크라는 사람이 야훼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마태복음 21장 9절을 근거로 이 조직신학자 링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에 이미 야훼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건 뭐 이분이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고 있죠. 또 당신 스스로가 그 야훼의 실제적 존재로서 자신을 드러내었다.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서문에 나오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내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 독생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데 그것이 이제 이 링크의 말대로 실제적 존재, 야훼가 그러니까 예수의 육신을 입고 온 예수에게 연합되어 있다는 말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룬 부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이었잖아요. 지금 이 조직신학자 링크도 구약의 야훼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그 삼위일체적 의미로서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모습을 링크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스스로가 그 야훼의 실제적 존재로서 자신을 드러내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이처럼 이 조직신학자 링크의 말을 직접 인용하면서 그 독일의 룩 슈레더라는 학자는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과 신약의 예수님의 이름에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자신의 논문으로 증명하려고 한 것이죠. 자,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지난 주일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느꼈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고 이제 베드로가 증언하잖아요. 그리고 또 성전 미문에 있던 날 때부터 못 걷던 사람을 고쳐주고 나서도 또 베드로가 증언하는 장면을 우린 성경에서 보았는데, 베드로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말하죠.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여기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의 야훼 하나님을 말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이름, 즉 야훼 하나님과 베드로가 앞에서 말한 주는 사실상 히브리어로는 같은 말입니다. 바벨론 포로를 경험한 이스라엘은 이제 점점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게 되고,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공용어였던 아람어를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세대가 거듭되면 될수록 조상들의 언어를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바람했는지조차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이제 그것과 함께 이제 포로를 경험한 이스라엘이 이제 예배를 회복하고 율법을 회복하는 그런 과정에서 10계명 안에 이제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라는 말씀을 자신들의 지금 컨텍스트에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드러내셨던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점점 망각하고, 잘 됐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이 기회에 이제 주로 부르자 해서 이제 주가 된 겁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죠. 아도나이. 지금 우리 은혜 받고 있는 사도행전은 헬라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퀴리오스 이런 형태로 기록이 되었지만 우리 한글로는 주로 돼 있고, 영어 번역 같은 경우는 대문자 로드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어찌 되었든 히브리 원문으로는 유대인들은 아도나이로, 아도나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름 대신 불렀다는 거. 자, 이 부분만 해도 어떻게 해서 아도나이로 대체됐는지를 또 그것에 관해서만 중점적으로 논문을 쓰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다루려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이런 어떤 주가 된 배경만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자, 우리가 시작할 때 이제 함께 목적했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어떤 연속성, 일치 문제를 이런 형태로 어떤 독일 쪽의 조직신학자 가운데 이렇게 연구 논문, 그러니까 학술 논문으로 이렇게 제공해 주신 분들 덕분에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연속성을 확인해 보았어요. 자, 그렇다면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은 그런 궁금증 생기지 않으세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만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모습이 이렇게 성경에 부각되고 있다면 그건 삼위일체가 아니잖아요. 2위일체죠. 1위 성부 하나님과 2위 성자 예수님의 일치, 2위일치잖아요. 삼위일체가 이렇게 완성되려면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겠죠. 자, 이 룩 슈레더, 우리 강흥섭 교수님이 인용하신 룩 슈레더의 주장을 우리가 참고하면 이 삼위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그는 마태복음 안에서 세 군데의 본문 속에 이제 삼위일체 구조가 있다고 그는 주장을 합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1장 18절에서 23절에는 성령 예수님의 이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구조가 있다면,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21절에는
하나님, 하나님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이런 구조가 들어있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6에서 20절 본문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다고 해서 이 룩 슈레더는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조가 이 마태복음 안에 완벽하게 세 군데에 걸쳐서 세팅되었다고 보는 거죠. 뭐 우리 각자가 이제 1장 18절에서 23절, 12장 18절에서 21절은 찾아보시면 확인할 수 있겠고, 그가 무슨 근거로 이런 말씀을 하는지. 자, 우리는 근데 28장 16절에서 20절은 우리도 알고 있는 본문이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지상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선교 명령이라고도 하고 지상 명령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이 앞에서 이런 저런 말씀 전하심과 여러 활동, 기적 활동, 뭐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여러 형태의 활동을 하시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모습이 28장 16절에서 21절 모습인데, 우리는 그 중에서 이제 19, 20절을 잘 알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죠. 이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임마누엘의 조건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너희도 가르치라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가르치래요? 지키도록 가르치라는 게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셨죠. 자, 뭐 아예 이제 문자적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본문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뭐 세례 본문 같은 데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묘사된다고 근거 삼을 수 있는 본문들이겠죠.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은 뭐 이런 학자들이 오랜 연구를 통해서 제시하는 구절 말고도 우리가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연속 강해 해본 경험을 돌이켜 보면 요한복음이야말로 온통 삼위일체 하나님 이야기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자, 이처럼 제가 이제 삼위일체적인 관점에서 어떤 예수님의 이름에 접근을 한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에 야훼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처럼, 아까 그 조직신학자 링크도 이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은 여호와의,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그 여호와 야훼의 실제적 존재로서 자신을 드러내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요한복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늘 예수님이 뭐 표적을 일으키든 말씀을 전하시든 항상 근거가 뭐였어요? 이건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보내셨다,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표적도 일으키시고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와서 대리자로서 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예수님이 너무나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러시면서 또한 제자들에게 이제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힌트를 얻었나요? 육신을 입은 예수님께 지금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연합돼 계셔서 육신이라는 제한을 입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했던 그 일을 그 뜻대로 이루고 계시는 거구나 하고,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활동의 측면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볼 수 있었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학자들이 학문적인 노력, 연구 성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 사건화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면 혹여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 거기서 약간은 그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까지 이런 칼럼을 통해서 배웠다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어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이 주는 힌트가 뭘까요? 베드로나 바울 이런 예수님의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행하는 제자들에게도 결국은 그 제자들이 보이는 현상으로는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실은 그 일을 능력으로 일으키는 주체는 누구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그것을 베드로와 같은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어떤 일을 우리가 일으키는 것 같지만 보기에는 그렇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하지만 절대 우리 자신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주체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록 표현되고 있지만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현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니까. 결국은 이 주체, 이 일을 일으키는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공히 연합되어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체라는 사실을 반드시 망각하지 말고 혹시 나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도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를 주목하더라도 우리는 겸손하게 이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라고 오늘 이 칼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니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은 왜 그런 세팅을 하셨을까? 네가 가진 이성의 능력을 가지고 해보되 하다 안 되면 항복하고 돌아오거라 하는 어떤 우리에게 그런 의미로 자유를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겸손히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해서 이 칼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 칼럼 마치겠습니다. 내일 모레 주일을 기대하면서 그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만나길 소망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